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8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오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31일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8년 1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격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20대 때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좀 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일반 사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인 이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일반 사회와 다른 통제되고 굉장히 통제됐어요. 그리고 계급에 의한 질서 있는 생활, 그리고 강한 훈련과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때 썼던 일기장들을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는 사실은 군대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고 군대에 있는 물건조차 보기 싫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군대에서 매일 썼던 일기장을 읽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썼는가.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이었지만은 정말 젊은 시절에 제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걸 써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결단을 했던 내용들이 써 있어요.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제가 썼던 내용이 뭐냐면, 예전처럼 게으르거나 잠 많이 자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예. 한국 군대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미국 군대와 달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얼차례라고 할까요? 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내무반에서는 또 이 상하 간의 질서가 있어서 때로는 좀 때리기도 하고, 때리면 안 돼요. 예,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기도 하고, 밤새 잠 못 자게 하고, 뭐 아주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많은 깨달음과 결단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동안 소중한 일기장을 자주 들춰봤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야, 내가 군대에서도 견뎠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회에서 이것 좀 못 견디겠는가. 군대에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정도 내가 사람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내가 못 견디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과거를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앞만 보고 산다든지 아니면 현재만 바라보고 막 산다든지 그러지 않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존재더라고요, 인간이요. 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충대충 사는 삶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 현재 내 삶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쾌락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지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죄짓고 쾌락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네들의 과거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과거에 너에게 주신 말씀들을, 은혜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어디로 가겠냐? 멸망당하지 않겠냐?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겠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셔갖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그런 거룩한 백성 아니냐? 하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라,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보고 돌이킬 게 있으면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라는 것들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 종말로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finally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시간의 마지막이 왔을 때는 더욱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7년의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나 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체크리스트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보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는데 뭔가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부자가 되든 아니든 성공했든 아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 생활을 했냐. 그렇죠?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느냐. 그리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내 삶의 목표를 정해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기를 쓰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일기를 써서 숙제로 냈건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일기를 써본다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꼭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뭐 매일 쓸 수 없어도 하루하루 아침엔 큐티를 하시고 아침엔 큐티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시고 저녁에 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한번 일기를 써보는 것 좋지 않겠는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연말에 한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처음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떠한 대적이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적들이 자기들보다 약했어도요,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구절에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오늘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요 말씀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너희들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신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잠시 평화로웠는데도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구나. 불안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근심을 걱정해주십시오. 기도는 할 줄 아는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A way to walk with Jesus Christ every day,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불안이 생기면 주여 불안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 자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불안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비즈니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평강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주일날 나와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놀라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과 감사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통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불안하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 받는 평안과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평강이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쌀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럼 무엇을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신자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후원했던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한동안 바울 사도를 돕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집사였던,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님,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돕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 1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써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할 때 좀 도와주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요. 정말 궁핍하고 힘이 들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궁핍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요. 선물도 더 많이 갖다 줘요. 내가 영향력이 좀 커지면요,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러다가 좀 실패하고 주저앉으면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마음이 상처났다가 굳어졌다가 상처났다가 굳어졌다가 그러면서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갑옷을 입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강박해져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판단 기준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돼요. 나 옛날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는데, 예. 쪼그라든 자기의 마음, 예. 말도 굉장히 쪼그라든 말, 그렇죠? 넉넉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상처 많이 받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신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요? 사실 주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면 돈이라도 좀 생기고 잘만 하면 큰 성공도 누릴 수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계속 투자해서 사람을 세우고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바울과 함께 있던 좋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와주겠다고 성경금 막 보내던 사람들도 어느 한 시점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감옥 갔지. 그리고 하도 바울을 돕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나 골로새서가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속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어조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넉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비결이 있겠구나. 그 마음을 너그럽고 순수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도 넉넉할 수 있는 어떤 이 비결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더욱 유연해지고 넓어진 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어렵고 참 제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힘들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선교 후원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선교 후원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초점이 갑자기 감옥에서 돈이 생겨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는요,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궁핍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후원을 하나 후원하지 않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이 강박해지고 쪼그라들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걸 볼 때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건데 이제라도 새싹이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나온 것이 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사실 이 강단에 엎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된 분들, 또 등록되지 않지만 나오는 분들까지,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이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아픈 분들은 좀 빨리빨리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일주일 동안 온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응답됐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언제 더 기쁘냐면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잘 됐다 할 때도 기쁘지만요,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저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뭐 어떤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겠구나. 지금 궁핍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감옥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정말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늦게 선교헌금을 가져와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이러지 않냐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 기쁘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선교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 헌금은 어디로 가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사역자들한테 갈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어 라고 축복하고 있는 마음을 보면서 참 저는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바울의 삶에 자족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궁핍할 때도 그 상황에 맞춰서 살 수 있다, 불평 없이 살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뭐라면 비결이 있다라고 않고 learn, 뭐예요?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 처음부터 이런 걸 가진 게 아니고 배운 것 같아요. 주님으로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배우고,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궁핍할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맞추어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또 부유할 때도 그 상황에 맞춰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부유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물질로 전혀 어려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쪽박을 차게 됐어. 그래서 가난한 환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 살았어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환경에 살다가 갑자기 로또 복권과 같은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난했던 한을 풀듯이 막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가진 돈 다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관계도 다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못 배운 거죠. 또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크게 부하지도 않고 아주 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내년에 어떤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년에 직장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자녀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말씀보다는 오늘 이 성경적인 말씀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도 나름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자족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자족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족과 바울의 자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자족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훈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훈련하는 사람, 정말 존경할 사람이에요. 절제력도 대단하고요. 그러나 불완전해요. 그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 주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죄성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오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내가 원치 않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의 욕망은 죽고 주님께서 자기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살고 계셔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주님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주님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강력히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자족의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살고 미국 생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렇죠? 또 그 상처가 또 굳어질만 하면 또 상처를 입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상처가, 분노가 나를 이끌고 상처가, 분노가 나를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 세상의 기준인가? 부모의 기준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반드시 배우셔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2018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